로이스의 질문으로 하는 말씀 묵상.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떠올렸을 때 그 시간은 지금 내게 어떤 의미로 남아있나요? 제게도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는 제가 그 순간을 떠올리며 그 당시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지나고 나니 그 일을 통해 제가 배운 게 많고 성숙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고난이 두렵지 않아요. 라고 말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피하려 할 거예요. 그런데 시편 저자는 저와는 전혀 다르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본문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의 양들이 때로 어떤 길을 걷는다고 성경은 말하나요? 누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가 원치 않은 길을 갈 때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주님은 선하신 목자인데 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실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살면서 어려움과 실망 그리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을 통해서 아무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온전한 안식을 누릴 때까지 살아가면서 고통과 슬픔을 겪게 되는 것은 정상적인 삶의 일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되지요.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또 때로는 나의 죄와는 상관없이 당면하게 되는 삶의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경제난에 허덕이고 병이 들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가정의 문제를 겪기도 하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에게 차이점이 있음을 시편 저자는 보여줍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 가운데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골짜기를 통과할 때 그 결말이 어떻게 된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나요? 역경을 당할 때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은 이 고난에서 벗어날 길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그런데 시편의 저자는 우리가 당면하게 되는 역경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것도 보호와 승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골짜기를 통과하게 될 때 저자는 어떻게 할 것이라고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는 가정법입니다. 지금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윗이 자신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해를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요.
역경으로부터 도망가지 않고 의연하고 침착하게 통과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역경 가운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망해서 절망의 나락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소망을 가지고 견뎌나가는 것입니다. 실망해서 혼란스러워하고 방황하다 보면 더 비극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나 잘못하거나 때로는 억울하게 고난 안에서 헤매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혼자 그 길을 통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물을 지나고 불을 지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목자는 양들을 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나요? 또 무엇을 사용하나요? 하나님은 직접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역경 가운데 우리가 견뎌나갈 때 함께 영적 싸움을 해주십니다. 목자가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의 용도는 두 가지예요. 지팡이를 이용해서 양들을 인도합니다. 양들이 가까이 오도록 하거나 누워있을 때 일으키는데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양들을 안전한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지팡이지요. 그러나 원수들에게는 막대기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양들을 공격하는 짐승들을 쫓아내거나 죽여야 할 때는 지팡이가 무기로 변신합니다.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인생의 골짜기를 거닐 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저한 차이점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목자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직접 싸워주십니다. 너는 잘 될 거야, 괜찮아질 거야, 하늘 보좌에 앉아서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팔 벗고 나서서 막아주고 싸워주는 분이십니다. 한 소그룹 인도자가 어려운 상황이 닥쳤습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로부터 소외되기도 했죠. 많은 사람들이 전화와 위로의 문자를 보내왔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녀를 직접 찾아와 주는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 외로워서 그녀는 생각하기를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 이 시간을 함께 견뎌준다면 그 사람을 평생 사랑할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자매님이 이 인도자를 찾아왔습니다. 자기 집에서 사람들을 모을 테니 소그룹 인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집을 오픈해주고 모이는 사람들을 위해 먹을 것을 준비해주고 이 인도자 옆을 지키며 격려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인도자를 오해하고 비방하는 사람에게는 이 자매가 맞서서 대신 싸워주었습니다. 인도자는 자기가 살게 된 것은 바로 이 자매가 자기 편이 되어서 고난의 시간을 함께 보내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의 편이 되어 함께 싸워준 적이 있었다면 언제였나요? 그때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나요? 사망의 골짜기에서 함께 해주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거는 일과 같습니다. 목자는 생명을 내걸고 양들을 지켜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시면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양들을 지켜줍니다.
만일 양이 잘못된 길로 갔다고 해서 목자가 그 양을 포기한다면 그는 선한 목자가 아니라 사꾼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인 것을 아는 양들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릅니다. 반드시 구원하고 지켜줄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골짜기를 통과하며 저자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을 생각해 보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 겁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잘 모르지만 영어 성경을 보았을 때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을 He로 표현했습니다.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beside the quiet waters. He restores my soul. He guides me in path of righteousness for His name's sake. 그런데 4절에서는 He였던 하나님이 You로 바뀝니다. I will feel no evil, for you are with me. Your rod and your staff, they comfort me. 마치 영어 공부하는 시간 같은데요.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먼 곳에 계신 것처럼 느껴졌던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친밀한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축복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며 그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장 행복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을 떠나서 혼자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큰 소리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가장 두려운 일은 사망의 골짜기를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골짜기를 통과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게 될 때 저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제발 이 골짜기를 피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더 이상 아니라 골짜기를 지나는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와 나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로이스의 질문으로 하는 말씀 묵상.